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봐야지 될 터인데요. 이제 늘 화면에다 띄우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안 가져오시죠? 자, 이제 원 세상이 바뀌어도 하도 바뀌어가지고 성경 찬송가 안 들고 다니는 그런 예배가 돼버리고 말하는데, 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더군다나 그렇고. 그런데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좀 같이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먼저 되겠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일단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1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라는 것은 이 지구만이 아니고요,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만 가지를 말하는 게 유는 이제 있을 자, 모든 것 이렇게 되겠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에요. 하늘과 땅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의 상속자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동일한 자격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면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딸도 포함된 거야. 우리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아들, 딸도 포함돼서 그냥 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만유에 뭘로 세우셨다고요?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니까 부모의 것을 그대로 상속하는 거예요. 부모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에요? 자녀의 것이에요. 맞죠? 부모 것은 부모 거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서 일을 조금 했어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계시던 분들 아마 잘 아시죠? 아주 포크레인을 수시로 불러가지고 여기 좀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옛날 여기 뭐 차 와서 뭐 도대 세우기도 어렵게 되어져 있고 와가지고서 뭘 어떻게 활동하기 어려워서 이제 복싱 불러다가 이제 작업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 집에서 그냥 그거 가지고서 그냥 와서 뭐라 보다 시에다 고발하고 뭐 이래 가지고서요 아주 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누가 와서, 그러니까 왜 새파란 젊은 청년이 하나가 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아들이래.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자격으로 와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는? 너고 난 말상대 안 해. 네가 뭐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그러니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아버지가 와서 하는 얘기나 아들이 하는 얘기나, 비중이 어떤 거지요? 이건 뭐 아들 얘기가 까짓 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젊은 청년이긴 하지만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응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무에 대해서 그런가라고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요 상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 상속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다 알죠? 모르셨나, 아직?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뭐가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상속자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예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께서 뭐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난 그냥 그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필요한 거 뭐 하나님께 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필요할 때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이제 응답받겠다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난 그 하나님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난 그냥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일 뿐이야. 이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믿는 이런 사람들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동시에 자녀이기 때문에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와 안 믿을 때는 세상 바라다 보는 눈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이제 누구 거예요? 사모님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지 말고 이름으로 얘기를 해봐요. 예? 누구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 사셨지요?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 신앙생활 하신 게,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 우리가 뭘 한 거야, 이게 지금요. 예? 이 세상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신앙이고 그런 생각이지. 이 세상에 과연 진짜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가? 이 세상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기 또 이화석 사모님
어떡하고 사모하셨어? 그래. 무슨 생각하고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냥 뭐 그랬죠? 어떡하고요? 아유,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 좀 잘 되게 해주실라. 그냥 우리는 이 수준인 거예요, 이 수준이요. 이 세상에 대한 상속자라고 하는 생각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상속자라고 하는 건 모두 상속자인가? 이 세상 모두 상속자가 될까? 돈도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이 세상 돈이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 이 세상 돈이? 누구 돈이에요? 조인숙 사모님. 정신 나갔다 그러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 정신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정신은 나가고 하나님 정신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정신은 없고 옛날 정신 그대로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야지. 옛날 무슨 정신이 나가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인간의 정신은 나가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 정신을 가져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건 믿지요? 그건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조인수 한번 꺼내봐요. 어디 한번. 안 보여도 있다고. 그 성령이 내 안에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신을 바꿔놓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성령이 계시고, 그냥 지갑 속에 꽁꽁 넣어놓고,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이지. 진짜 성령이 계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이때, 성령이 뭐라, 예수님 믿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나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 생각과 정신을 지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잘못, 세상이 지금 특히 다 돈에 대해서들 그냥 다들 관심이 제일 많으실 테니까.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좀 돈 좀 가져보나, 벌어보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보나, 그냥 이 정도 수준이지. 이 세상 돈 자체에 대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제 돈이 쏠려가지고서 그냥 한쪽에서는 그냥 돈 가지고 별짓 다 하고 그러고 그냥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가. 하나 TV에서 보여주는 장면들 가운데에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아프리카 어디 이런 데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애들이 그냥 물 한 통 얻기 위해서 그냥 수십 년 걸어가가지고 물 한 통 길어 오더라고요. 물 한 통 길어오는 통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건 물 담아다 먹으면 안 되는 통이에요. 중국에서 담았던 그런 통들이에요. 이게 쓰여져 있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통이 어디서 났냐면, 저 바닷물에 둥둥 그냥 어디서 또 오는 통 같다, 그런 거 같다, 그냥,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통 자체도 중국에서 담았던 통이기 때문에 물 담으면 안 되는 통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걸 들고 가가지고서 먹을 물 하나를 길어오기 위해서 있는 건 몇 킬로씩 애들이 걸어가가지고서 그걸 들고 메고 그러고,
그 몇 킬로씩 가가지고 또 다음은 물들도 보게 되면 또 뭔가 뭔 구정물 수준의 물을 담아가지고도 먹어서는 안 될 물을 그냥 그러고 담아다가 그러고 있는 걸 이렇게 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금 자연치유 중인데 제 얼굴이 좀 어때 보여요? 뭐 머리가 반짝반짝 한다고? 제가 오늘 단체 15일째인데 15일째로 보여요? 15일째 하면서요 완전 중노동을 하면서 15일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냥 뭐 죽치고 있으면서 15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려면 오셔. 내가 일 좀 시켜드릴게. 나하고 하는 수준으로 똑같이 한번 해봐. 하루만 하면 다 몸살난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용용 씨를 좀 뭐 수준이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목장 수준으로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냥 내용용 할만 할 수 있는 수준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물을 퍼올려 가지고서 이제 내용용. 아이고 그걸 뭐 세 명이 들어앉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참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게 뭐 어느 한쪽에서는 말이야 이걸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서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야 이걸 뭘 건강을 어떻게 하겠다 이 많은 물을 퍼올려 가지고서 물도 이걸 뭐 완전 깨끗한 물이야 이건 정말. 이걸 뭐 이러고 또 하루 한 번씩 또 받고 갈아버려야 되니. 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쪽에서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그것도 또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또 하나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뭔가 하면 4살짜리 애가 일을 하는데, 몇 살짜리 애가요? 4살짜리 애가 일을 하는데, 집 앞을 지가 벌어 먹어야 돼, 이놈에게. 거기 죽어라고 일을 해도 먹을 것밖에는 안 되니까 뭐 돈을 모으고 그걸 뭐 생각도 못하고 겨우 먹는 것도 하루 세 끼 푸짐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하루 한 끼. 자, 얘들이 하루 한 끼, 그것도 한 끼도 뭐 배부르게 먹는 한 끼도 아니고요. 차 이루고 살아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밥알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라 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하수구멍으로 나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는 먹다 그냥 먹기 싫으면 그냥 남겨놓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한쪽에서 내 애들이 그냥 4살짜리 애가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지 먹을 거 지가 먹는데 그것도 하루 한 끼 진짜 먹는 둥 마는 둥 할 수준 다 먹고 그러는데 물에 그냥 시커 먹다가 남아가지고서 그냥 대충 갖다 쓰레기통 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먹는 거 정말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이대로 진짜 이렇게 그러고도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떠드는 거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 막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건지. 음점해가지고 밥 먹다 보면 좀 남는 게 더 많을 때가 수두룩해. 이놈의 것도 고치지 않으면은요 저주받을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앉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그냥 그렇게 뭐 자본주의 사니까 내 맘이니까 그냥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떠들어야 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거 완전 모독이지. 하나님 우습게 여겨도 유부수가 있지. 그렇게 떠들어도 되는 건가요? 4살짜리 애가 지가 집 앞을 벌어 먹어야지 되는데 뭐 홀가도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 공사 현장에 골재 자갈 쓰는 거를 우리는 딱 그냥 채석장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뭐 갖다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이거 사람의 도를 깨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갖다 자갈을 만들어다가 이렇게 쓰더라고. 그 4살짜리 애가 자갈을 만드는 거예요.
자갈이라는 게 크게도 적당히 해야지 됩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4살짜리 애가 돌을 깨가지고 자갈을 만드는데 망실 가지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돌을 그냥 조금 큰 놈을 잡아가지고도 돌을 들어가지고 돌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걸 깨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도 내가 한번 나가서 해봤어. 도대체, 아니, 이게 깨지나? 돌을 집어가지고서, 돌을 좀 큰 놈을 집어가지고 돌 위에다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짚고서 이거 갖다 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쳐보니까 이게 안 깨지더라고. 이걸 깨질 만큼 치니까는요, 진동의 손에 전달이 돼가지고서요, 이게요, 손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얘는 그걸 이게 들고 이렇게 깨는 거예요, 이거를요. 하루 종일 그냥 땡볕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4살짜리 애가, 근데 이게 내가 놀라는 거로 한 번 더 이렇게 대고 한 번 탁 치면 한 번에 깨, 이거를. 얼마나 그걸 깼습니까? 4살짜리 애가 그러고 깨고서. 그러니까, 무슨 벽돌 깨는 애들, 뭐 그런 거, 인터넷에 보기도 동화상 아마 올라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진짜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진짜 믿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인데, 자녀는 곧 뭐라고? 이 세상에 뭐요? 상속자인데,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살고 있는 동식물 모든 게,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주인의식이라는 것과 책임의식은 같은 거예요. 주인의식이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더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건데, 세상에 저기 이 모양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러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얼버무리곤 하지만은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그러고 있었지만, 뭘 해결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 수준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 건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상속자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무슨 놈아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뭘 어떻게 가지고 하나의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삼박자 구원이라나 그냥 그런 것만 우리에게 있었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야 된단 말이야. 이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과연 있었는가? 에이, 이 세상이 어차피 그냥 죄가 지배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 그냥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그냥 멸망하고 훌받아야 건데,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한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라고 한다면, 그냥 어느 날 불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려고 그러겠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여러분들, 집을 한 채 물려받았어요. 좋은 집을 하나 쓸만한 걸 상속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살다가 나중에 불질러 버릴 거야. 그러고 살아요? 예? 다 때려서 불질러 버릴 거야. 그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집을 잘 어떻게 손질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건 나중에 하나님 불질러 버릴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디 그런 게 있지? 예?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지만은 이 세상을 다 불질러서 그냥 못하게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들,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다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금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 어쩌느니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그래?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치 안 맞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있는 데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해서 시간도 없는 거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도 없다는 얘기가 공간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3차원이라는 세상 속에서 2차원, 3차원 속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는 3차원 수준이 아니라고요. 차원이라는 게 그건 없어요. 아예.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근데 가기는 어디로 가? 여기가 곧 거기지. 거기 여기저기가 구분되는 데가 아니에요. 공간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수준이다 생각하고서 지금 여기 있다가 어디 저 옆에 나라에 가듯이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가기 위해서 그냥 뭐들 그냥 그러고 했는데 요즘 스리랑카인가 어디 동남아 보여주는 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이 한국 가는 거래. 하루 거기다 돈을 한 달 월발 받는데 한국 가도 아무리 못 받아도 그냥 그 사람들 받는 거는 비교가 안 되니까 얘기 꿈들이 뭔가 한국 가는 거다. 진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나라 어디에 있는 하늘 어디에 있는 그런 나라 가는 것처럼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게 안 맞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여기에 지금 이미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좀 곤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다 보게 되면 도대체 제대로 된 놈의 구석이 없는 것 같아. 하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다라고 하는 거가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처음 출발부터가 이건 기본적인 이해부터가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느냐? 왜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는 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건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얘기다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가 화육의 이유, 화육이 뭐지요? 화육 거꾸로 얘기를 하고 화육의 거꾸로는 뭐예요? 육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화육이라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육화, 화육,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이루고 있다가 그냥 뭐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어느 나라 가는 걸로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세상에 뭔가 하게 되면은 내세 사상이에요. 내세 사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루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 더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갔대. 죽은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내세 사상이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다 천국 갔단 말이야. 천국 환송 예배라 뭐라고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런 내세 사상 같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래 비슷해 그거고 다를 바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그건 그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데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느냐? 왜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되셨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뭐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뭐가 되라고요? 아들이라고. 너무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죠? 인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해서 인자인가? 인자하셔서 인자지요? 사랑이 많으셔서 인자라고 그러셨나요? 인자가 뭔가 하면 사람 인자예요. 인자가. 자자는요? 아들 자자예요. 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너희에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뭐 기타 등등이냐 늘 인자예요.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죠. 나 우리말 성경으로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당연히 어질인자 인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떠고다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개혁. 그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한글로만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북한말 혼용된 걸로 다 읽어보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자더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을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래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되셨다. 인자라는 얘기는 인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도 그 진짜 사람이 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람이 되셨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느냐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셨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냥 칭호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
이 세상을 다 주시겠대. 야, 이게 도대체가 뭔 성경만큼 놀랍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제 이 세상이 다 누구 거다? 네 거다. 맞죠? 이하석 사모님 회심하고 나니까 뭐가 어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입만 열면. 그렇게 생각했죠?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다 내 거. 아주 우주, 세상이나 우주나 뭐가 달라? 다 내 거다 그러고 살았죠? 예? 그러니까 돈을 걱정하는데 세상 돈에 잘못 쓰이는 거 걱정하고 살았죠? 사모님 돈 없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죠? 돈 걱정을 하긴 많이 해. 조인숙 사모님 돈 걱정 많이 하지요? 돈 걱정 없으신가? 안 해버려요. 돈 걱정하다 보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걱정을 안 한다고 이제 아예 그냥 무슨 돈 걱정을 하냐가 문제. 세상에 다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까 뭐 어떡할까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이 돈 걱정을 해. 돈 걱정이 무슨 돈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무슨 돈 걱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거에 대한 걱정. 이 세상 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걸 좀 이걸 어떻게 좀 똑바로 쓰게 하려나. 그렇게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어떤 이런 얘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라고 얘기를 할 때는 금달란트를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무게를 얘기하는 단위인데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장정의 짊어질 수 있는 한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략 지금 그때 옛날에 운반수 다녔을 때 사람이 다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짐승에다 실어 날르거나 그냥 아니면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짐 짊어지고 가는 거를 얼마로 계산하나 보통 40kg로 계산을 합니다. 40kg. 그럼 40kg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다. 최소 단위가 이게 금 한 달란트, 이게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국가적인 단위에서나 차원에서나 떠들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위의 금액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옛날로 올라가가지고서 그만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해놓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즘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위가 커져가지고서 좀 이제 그런. 뭔 얘기가 우리에게 세상 돈들을 맡기셨다. 이제 이 세상 돈들이 다 이제 네 거다. 네가 한번 어제 똑바로 써봐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거예요. 신앙이 이제 오래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돼.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예 시작할 때부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하도 많으니까 여호와라고 이러면 이제 여호와는 성경에만 나오니까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게 되는 순간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수상 정신이 어떻다고요? 나가는 거지. 정신이 나가야 돼. 그동안에 가지고 정신이 나가고 새 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는 정신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걸 내가 하나님부터 상속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동안에
우리에게 과연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생각이 있었는가?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당연히 그런 거 뭐 없었죠. 왜 그렇게 말해주질 않으니 그러면 올라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뭐 교심하고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고 뭐 어떡하고 그냥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뭐 그냥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알아. 거기까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만드셨는데 그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야? 세상에 대한 상속자,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자예요. 주인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그건 없는 거예요. 말해주질 않으니 그렇게 믿는 거다라는 소리를 난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상속자라 소리만 들었지. 상속자 그냥 상속자예요. 그냥 그거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상속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상속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는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 면전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영접하는 데까지만 이었지 하나님 면전은 경험하지 않다가 하나님 면전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는 나에게 하나님 면전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네가 나의 대책이다. 뭐라고요? 네가 나의 대책이다. 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시여 뭐요. 하나님은 나의 대책이었지.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의 이제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시지 함께 해주시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그러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면전을 갔더니 하나님 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의 대책이다. 자, 이게 도대체가 이게요. 도대체가 말이 돼야 안 돼. 네가 나의 대책이다. 네가 나의 대책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와닿는 게 뭔가 하면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그분 면전에서 와닿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 돈들을 좀 맡겼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뭘 고민하나? 맨날 기도해. 뭐 기도해? 그 기도의 대부분이 뭐에 돈 달라는 기도지. 아닌가? 아닌가?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돈 달라는 기도.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사업을 좀 잘되게 해주실래나 뭐가 좀 잘되게 해주실래나 잘되게 해주실래나 언제나 길을 열어주실래나 응답해 주실래나 뭘 어쩌고 계속 그러고 있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왜 이게 응답이 안 되지 뭐 믿음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고민은 반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세상 돈들을 좀 맡겨가지고 이 세상 돈을 좀 똑바로 쓰이게 해야 될 터인데 근데 맡길 사람이 없다. 저한테 환상으로 보이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거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가다 보게 되고 처음에는 무슨 뭐 음성으로 환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게 면전쯤으로 가게 되면 뭐 무슨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소통이 아니에요. 언어의 소통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소통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니까 크게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크게 현수막을 걸어 놨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학교 문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는가라고 요 사람만 들어와라 그래 놨습니다. 요 사람만 들어와라 그랬는데 뭔가 하면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뭐 그렇게 붙여놨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가니까는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게 되면은 아들, 그리고 뭐요? 아들 의식, 상속자 의식을 가졌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봐요, 어디. 그런가. 아이고, 뭐, 어떻게 살았냐, 생일은 소용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글쎄. 그 어디 그런 게 있지? 성경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네? 당연히 성경에다 그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걸 경험하고 성경 다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 교리. 중생이라고 신생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 거지. 정작 그런 말씀은 거짓말처럼 없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뭐 완전 헛개비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만 갈 수 있는가 하면 아들만 갑니다. 어떤 사람만 간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아들 말고, 생각이나 하는 아들 말고, 아들이라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들 의식을 가진 사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속자. 이 세상에 대해서 상속자 의식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한 사람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무엇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 믿게 나면 누구나 다가 그냥 막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살고 있어?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꼬라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봐봐요. 뭘 어떻게 살아가고 있대? 뭘 고민한다고 어떻게 살아요?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게 될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요. 김주간 나오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 우리 나 혼자 봐야지 뭐. 김준수 장로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다 나가거든요. 여기 우리 여기 교회 화면에만 안 나올 뻔했는데 카메라 좀 켜고 그래요? 봐요. 장로님이 히브리서 하자고 그랬죠? 매번 말씀하시네. 히브리서 난 히브리서 할 생각 별로 없었어. 근데 장로님께서 히브리서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장로님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 맞아요? 한 아들은 아들이라는 생각은 못 하고요. 그 자녀라는 생각은 했었죠. 자녀나 아들이나 뭐가 달라요? 그럼 이제 다시 바꿔서 물어볼게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자녀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생각을 그냥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그렇게 산다고 그랬지 뭐 상속자라든지 뭐 그런 개념은 없었죠. 그냥 자녀.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자겠지요. 그죠? 이게 자녀 중에서도
상속은 생각 못하고 그냥 자녀, 그냥 그 호칭으로 뭐 신분.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그냥 뭐 호칭이 달라지는 줄로 알았어. 우리는 호칭만 달라지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 진짜 아버지가 아니네. 호칭만 아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자여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대한 상속자. 상속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걸 저는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상속이라고 이해하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상속자를요. 그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걸 그 상속자라는 그런 표현이 그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신다. 그걸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걸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상속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상속,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도 무슨 뭐 어떻게 되는 그런 하나님 살게 돼 그런 상속 말고 이 세상에 대한 상속자더라고요. 네가 나의 대책이다 말이야.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이게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라는 이런 그게 너무나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하자고 장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제일 먼저 상속자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아. 예. 그죠? 대답을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자, 장로님께서 제일 먼저 상속자가 좀 되셔야 되겠죠. 이거 히브리서 하자고 그러셨으니까 그냥 공부는 하고 말아야 되나? 히브리서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저래 그냥 그러거나 말면 그냥 공부 그냥 맨날 공부 그냥 그거 말고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한다면은 진짜 공부라고 한다면은 진짜 공부면은요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생각이나 해보고 지나가는 공부 가지고는 말고 저더군다나 이게 성경이고 우리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데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맨날 아들이라고 그래서 맨날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다 의붓아들이었나 봐. 양아들이었나? 뭐였나 이게.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좀 돼 봐야죠. 그리고 또 뭐가 돼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봐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 뭐에 대한 상속자? 이 세상에 대한 상속자 의식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신 장로님 말씀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서 믿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그 상속이라는 개념이 문 없고, 다만 이제 맡겨주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참 능력이라고 할까, 각자 그 형편대로 형편이라고 할까, 그에게 그 형편대로 이렇게 맡겨주시는 그 재물, 형편대로 이렇게 맡겨주시는 재물에 그것만 생각한 거죠, 뭐. 예. 이제 앞으로 그럼 세상 장로님 정부가 아니고. 진짜 어떤 생각, 이제 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계속 가셔야 되나? 아니면 좀 생각이 좀 바뀌어봐야 되나? 바꿔야겠죠,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바꿔야겠는데, 이제, 참, 이게, 그 생각이 바꾸지만, 그게, 자격이 좀, 참. 성경만큼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훈들이 있고 많은데요.
성경만큼 사람을 크게 말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성경만큼 사람을 귀하게 보는 책이 없는 거고요.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어느 책에서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2000년도 그렇고 교회 역사 2000년, 성경 역사가 4000년인데 우리의 신앙들이 다 이게 병들었던 신앙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파구가 앞에 왔어요. 지금 오다가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카시아 꽃 피면 그냥 폈나 보다 뭐 그냥 그러시겠지만은요. 볼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뭐만 기다리나 면 아카시아 꽃만 기다려요. 우리나라의 볼은 그래요. 왜? 아카시아 꽃 때나 뿌리 좀 나지 그 다음에 뿌리 안 나요. 근데 아카시아 꽃 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또 그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1년 그냥 농사 망쳤다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제 볼 양봉가들은 다 뭔가 하게도 아카시아 꽃 바라기야. 아카시아 꽃만 쳐다봐 이제. 지나가다가 또 여기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있나, 이 동네는 얼마나 있나. 여러분 아카시아 꽃이 눈에 안 들어오지요? 아카시아 꽃이 그냥 그런 나무가 있나 보다 그러지. 개눈에 똥만 뺀다고요. 벌 키우는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아카시아 나무만 보게 되면 반가워요. 내가 있는 데 아니래도 여기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가지고 참 꿀이 좀 나겠다. 아카시아 꽃이 만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카시아 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이 4월 며칠이에요? 여기 5월 10일 때 피는 꽃이에요. 저게요. 제가 양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30년도 넘었나 이제는? 30년이 넘었네. 그대로 5월 10일에서 15일경 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요. 근데 지금 아까 저 북선 지나오다 보니까 아카시아 만발해. 그럴 때가 며칠 땡겨졌나 하고 계산해보니까 최소한 열흘 이상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아카시아 꽃이 피는 게 반갑다기보다도 이게 벌써 아카시아 피다니 이게 정말 심각한 노래다. 내가 그러고 왔어요. 지금요. 오면서 내가 우리 사람 혼자 앞에 운전하는 데가 그러고 왔다고. 이게 벌써 아카시아 꽃이 피냐 말이야.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요. 정말 우리는 지금 다 이제 대멸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인간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일부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얘기가 그걸 대멸종이라고 그러는 건데 많은 사람이 죽는다가 아니라 대다수가 죽는다가 아니라 다 죽는다, 씨가 안 남는다. 인간의 종자를 건지려고 한다게 되면 우주선 타고 바깥에 나가는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전에 우리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호킹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지구 바깥에 우주선 타고 어디 나가 살아요. 이제 살 방법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대체 초일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요. 초일기에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데 지금 제가 그게 보면서도 제가 어른 될 때까지 과연 이 세상에 이게 멀쩡하려나 말이에요. 제한테 어른 될 기회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초일기에 들어간 거 이게 무슨 몇백 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건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도 있지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찾아오는 그런 재앙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코로나는 그 전조 증상이었을 뿐이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전식 사모님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요.
거룩한 정신을 가지는 사람들, 거룩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가운데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기는 믿어. 그래도 어떻다고? 그 생각은 그냥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러고 살아가면서, 그러면 성령 받았대. 또 성령이 내 안에 있대. 어디 한번 보여줘 봐. 예?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뭘로 보여주는가? 그 성령 어떻게 보여주냐? 내 생각, 정신이 바뀐 걸로 보여주는 거죠. 성령 어떻게 보여줘? 그럼 성령 우리 가운데 그냥 와서 그냥 비밀로 그냥 계시다 그냥 많아? 그럼 뭐하러 오셔, 그러면? 예? 우리의 정신을 바꾸러 오시는 거지. 생각을 바꾸러 오시는 거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루라고 하는 것은 생각대로 하루로 사는 거예요. 생각만큼 되는 거고. 그럼 난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뭔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다. 그걸 인자라고 그러신 거라고요. 인자. 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내가 너희들 앞에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 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았대.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뭐가 대속이 어떻게 되고 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다가 끝나. 그냥 그러다가 끝나. 그래도 뭐가 어떻게 됐대? 구원받았대. 구원받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잃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야. 구원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어떡하는 거야? 구원 속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도 말해. 상속자라는 것도 말해. 근데 단어 열거로 끝난 얘기죠. 장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셨다며. 뭘 믿은 거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자여야지. 네? 호칭으로만인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이어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왔단 말이야. 평안이, 소망이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요. 그쪽만 좋은 것만 생각해. 근데 진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이 세상 상속자라면요, 마음이 그냥 태평해야 되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해. 아니, 어떻게 평안해?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애들은 먹을물이 없어가지고서 독극물에다 맞다 통 들고 가지고서 구정물 퍼다 먹고 있는 판에 4살짜리 애가 땡볕에 앉아가지고서 이걸 그냥 맨손으로다가 이름만 돌을 들어가지고 돌에다 붙여 돌을 깨가지고서 그러고서 뭘 제대로 먹기나 하나. 이제 겨우 한 끼 입에다 풀칠 이러나 하고 있는 그런 놈의 판에 내 마음이 난 항상 예수님 계시니까 믿으니까 평안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 평안? 그건 내 마음에는 항상 뭐가 어떻고, 이게 우리가 뭘 하자는 거지, 지금이야. 그러면서 교회 와서 그냥, 이제, 근심 걱정 말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딴 소리나 듣다 가야 되나? 소망이나 평안이나 빌어주라 말해. 그러고 가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아들로 똑바로 할 거냐 말해. 이 세상을 좀 바로 잡아 볼 거냐. 고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생각들이 하나도 없으신 표정이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고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도 아멘 했네. 호래니까 할 수 없이 했지 뭐냐. 어디 마음에서 나오나 아멘 한 거야? 내가 호래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동의가 되면 어디 한번 아멘 해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거 이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고민하러 온 거예요. 아멘? 고민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다 가야 되는 거고. 대멸종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뭐자 호주 어디나 사는 뭐 무슨 그 무엇던가 무슨 고기 그 청산가리보다 뭐 훨씬 무슨 독한 뭐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뉴스 뭐 이거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문어 이거 뭐 문어다 그렇게 갖다 먹었다가는 뭐 이게 그 호주 어디나 사는 건데 우리나라에 나타났는데 그게 적도에 살던 넘어가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올라왔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 나타나는 뭐 그 눈에 띈 그런 게 빈돈보 어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 선생님이 그걸 열심히 잘 보셨네. 그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볼이 올해 한 통에 40만 원을 했더라. 나도 볼 고기 몇 통 갖다 놓고 제대로 관리도 못했지만은요. 아니 어느 날 볼통까지 열어보니까 다 없어졌어. 이러면 어디로 갔나 말이야. 볼들이 여기 저수지 옆에도 현수막 크게 걸려져 있더라. 볼 사라진 사람 뭐 신고하라고 뭐 전화번호까지 올려 있더라고요. 양봉동까지 다 그래. 볼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기정서 목사님이라고 그 파도 있는 뭐예요. 입구면 한 250통 되는데 볼이 나 그분한테 내 볼이 다 없어져 가지고서 거기 볼도 못 들어갔어. 한 5통만 빌려달라. 내가 도로 갖다 갚을게. 그랬더니 다 사라졌대. 자기도 지금 종자도 지금 어떻다고 종자 걱정하고 앉았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볼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 평안 타령이나 해야 되나?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런 노래나 부르다가 해야 되나?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진짜 머리를 싸매고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봐야 될 대책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와? 너무 커가지고 아유 그거 내가 걱정해도 될 일이야.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이게 포기해야 될 일이야 그래? 이게 포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조인석 사모님 다시 돈 걱정해요. 안 하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잠이 안 와요. 당연히 세상이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잠이 오게 생겼어요, 지금요. 잠 안 오면은 치매 걸린다고요. 한해 지금 2다리 피고 지금 잠자게 생겼냐고 지금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다 죽게 생긴 판에 지금요. 내일 모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그래 잠이 올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무감각해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과연 뭘 하는 건가? 뭘 하러 오는 건가? 엄청난 부담일 수 있어요. 그 거룩한 부담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담이고, 피해서는 안 될 부담이고, 우리가 모여질 이유가 있습니다. 왜?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파국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의 대책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네가 나의 대책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방법은 있어요. 무슨 일에도 방법은 있어요. 하늘에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군형을 아주 그 옛날 사람들의 기가 막히게 말을 한 거예요.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뭐라고요? 정신만 차리면 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거에는 방법이 있어요.
이준석 목사님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아침에 나 이준석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목사님이 이번에 이거 아주 지금 저희 우리 자연치 이거 하고 계시는데 왜 오셨나 그랬더니 뭐 심장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좀 느낌이 뭐 어때서 갔더니 뭐 협심증이라고 그런데나 뭐라고 그런데나. 그러면서 약을 6알을 주다가 지금 3알 드시고 계시대. 그래서 뭐 이거 정밀 검사인데, 뇌경색이 한번 왔다가 갔다. 살짝 왔다가 갔다. 그러더래. 그런데 머리가 한 번씩 띵했대. 와서 띵하다는 게 중풍 징조예요, 그게요. 약을 이렇게 먹어주고 그냥 늘 그러는데, 아침에도 오늘 8일째 됐나? 근데 뭐라 그러나, 띵한 증상이 다 사라졌대.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목사님은 놀라는 거야. 이야, 뭐가 어떻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혈압 당뇨라고 하는 걸 현대의학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는 해주는 거예요.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라. 고혈압 당뇨야 다 그러는 건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게 되면 거짓말처럼 이게 머리가 이제 내 혈관이 지금 막힐랑 말라고 머리가 띵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제 터지든지 막히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중풍으로 올 판인데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되냐 말이야.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면 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법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 기회다. 근데 그게 저절로 기회가 되는 건 아니고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하면, 왜 더 모여야 되는가, 왜 더 열심히 우리가 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장 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네가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 가운데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셔서 너로 하여금 대책이 되게 하겠다. 네가 기회를 찾아낼 수 있게 하겠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띄워지질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왜 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